자, 우리 아까 형준 형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가 광복절 75주년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날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패배의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어제 희비가 교체하는 많은 행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또 이 땅에서 이런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 정말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라가 존속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제 저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저희의 선조들, 선배들에게 또 우리 할아버지들께, 할머니들께 감사와 또 이렇게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레슨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 예레미야서가 또 보면 볼수록 사실 건질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세 파트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보면 볼수록 참 너무 이렇게 다시 한번 깊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을 정도의 참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데 이걸 세 번에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큐티 하시던지 예레미야 애가를 큐티 하셔서 더 부족한 부분 또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을 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과거가 주는 또 과거가 우리 기억에 주는 과거가 우리의 기억에 남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자라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주에 배웠죠. 과거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 현재 이 땅에 이 시간에 살면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죠. 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 쓴소리를 하던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를 지난주에 같이 함께 이야기를 했고 순종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이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시간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는 그 사랑만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현재 붙잡고 가야 될 그 태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마지막 미래에 대한 내용은 아마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가장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또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7절 10절 정도 되지만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제목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미래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바벨론이 2차로 침략해서 망하는 그 순간, 그때 그날 내용을 기록한 그 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에서 기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망한 날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각각의 왕들이 있었을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이렇게 기초 지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뭐라 그랬죠? 깡패 수준이라고. 정말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냥 결국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죠.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1차 침략 시기에 요야김의 아들이죠. 그리고 귀족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하면서 자꾸 이집트랑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바벨론이 안 되겠다, 완전히 그냥 짓밟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라고 하면서 완전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날, 그때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 슬프게 우는 그 날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기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선지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에스겔은 바벨론 1차 침략 때 거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고요. 이 예레미야는 그 망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망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잿더미 위에 앉아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과 이 슬픔과 이 치욕적인 시간들을 보게 되는 그곳의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어제가 그 광복절이었으니까 제가 언제도 한번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냐.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독립군인 척 간첩으로 행동했던 이 이정재라는 친구가 나중에 독립군 그들한테 총을 맞으면서, 총 맞기 전에 너 왜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독립군을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몰랐다고. 해방이 될 줄 몰랐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볼 내용들이 이와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봤던 그 유퀴즈라는 거기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방송에서 그 이완용 씨랑 안중근 씨의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왜 나쁜 사람의 역사를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냐, 자기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 수집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안중근 의사의 그 친필들을 수집할 수는 없다고. 너무 고가인데다가 찾는 족족 너무 귀한 자료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족적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자를 2글자 쓴 것만 찾아도 그게 거래되는 가격이 5억이 넘는데요. 근데 이완용 씨의 그 글도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자기가 샀대요. 근데 이런 글들, 이런 그 한자로 쓰여진 글들은 30만 원, 40만 원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 나쁜 사람의 그 친필들을 모으냐 그랬더니 나중에 역사가 비교해 볼 거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글귀를 남겼는지. 그래서 항상 자기는 2개를 비교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그때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말해주지 않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그 시대를 살았었는지. 안중근 의사는 그 시대에는 가난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장 가치롭고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냐고. 그게 그 역사가가 한 얘기예요. 전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쩌면 이렇게 단초를 제공하는 내용이 이 광복절이 담고 있는 의미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 기도를 하다가 너무 정신없이 한 주가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밀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드리고, 거기다가 장마도 이렇게 길고, 태풍이 몰려오고, 아픈 사람은 많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실 거면 그렇게 맘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좀 모여서 좀 예배 좀 드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불평을 놀아놨던 지난 주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야, 세상 이렇게 깝깝한 시간들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예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이야기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척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생각해보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찾으시고 가정에서 찾으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또 입으로 소리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평안을 빼앗겼으니 내가 행복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 내 힘이 쇠약해졌고 여호와에 대한 내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두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고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이 좋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까 김민석 형제랑 우리 기타를 통해서 들었던 찬양의 일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요. 여러분의 오늘 아침은 어땠고 내일 아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아침이 신선하지 않고 여러분의 오늘 아침이 새롭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제 또는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미래랑 또 맞닿아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맡길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고통의 시간들, 이 긴 치욕의 시간들을 지나가기 전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 부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또 제가 읽은 이 3장 17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을 빼앗겼다고요. 내가 행복을 잊어버렸다고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요. 자기 뜻대로 해보고자 정말 용을 써서 그렇게 살았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맡기지 못했어요.
제가 요즘 왜 평안을 빼앗겼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너무 제가 스스로 분주하고 지쳐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다운되지? 왜 자꾸 이렇게 힘들지?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다가오지?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꺼집어내보고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걱정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친구가 잘 이렇게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지?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한테 갖다가 맡기지 못하는 순간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불안함은 결국 안 되겠어. 이렇게 사니까 안 되겠어. 접어야 되겠어. 포기해야 되겠어. 그리고 믿는 마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마음고생, 에너지 고생, 정말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더 이상 무슨 뭘 할 기력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가 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내가 많이 있었구나. 그게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내린 저의 자가 진단이었어요. 내가 정말 온전히 전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게 제가 내린 제 스스로의 결론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너희를 벌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태도와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근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각자 우리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하겠다 하고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너희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는 항상 그렇게 너희 뜻과 너희 생각대로 결론을 내릴 거라고. 결국 그렇게 밖에 대답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판단과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게 안 돼? 왜 내 뜻대로 안 돼? 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돼?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은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자기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기질 못해서 생겨난 결과물들이에요. 결국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자멸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미래, 준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다시 저의 하루를 맡기겠습니다. 내가 내일 또 앞으로 펼쳐질 내 삶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 태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옮길 준비가 되었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옮길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 이런 일들이 희망이 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목숨만은 건지고 소멸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중에 70년 뒤에 복귀하잖아요. 복귀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화되는 또 놀라운 역사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건 먼 훗날 이야기예요. 70년 뒤의 이야기예요. 거기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도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거기 남았던 사람들도 재앙처럼 그곳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방송이었는데요. 남아공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지도를 찾아보시면 남아공하고 하와이하고 절대 가깝지 않거든요. 18,000km래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이에요. 근데 하와이에서 군락하고 있는 어떤 나무들이 남아공의 일부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이 하와이에 있는 군락지 나무들이 어떻게 이 남아공에서 자라고 있지? 그러고서 막 추적을 하다 알게 됐어요. 정답은 뭐였을까요? 네, 철새예요. 철새가 입에다 물고 뭐 이렇게 그 나무에서 막 이렇게 비비고 해가지고 그 씨앗들이 막 몸에 묻어가지고요 이거를 실어 날라서 18,000km 반대편에 있는 곳에다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그 작은 철새가 거기에 있는 나무의 씨앗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군락지로 되어 있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가서 어느 밭에 가서 응가한 것 때문에 거기서 막 콩이 나고 나무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전혀 안 자랄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장기화되고 이 예배가 자꾸 이렇게 불안정한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야, 이게 뭔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시간이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하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드는 또 다른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목사한테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서 교제하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형태의 예배는 이제 종말인가 보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곳, 그 자리, 이제 내가 이런 교회의 울타리, 바이블톡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장소, 거기에 복음을 옮길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도 광주, 용인, 아까 보니까 뭐 버지니아에서 들어오고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지금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단지 이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을 전 세계,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나가다가 여러분 옆집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들, 동네 친구들, 여러분하고 같이 그냥 눈인사하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이요. 혹은 나의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또 늘어나기도 했잖아요. 아, 이제 복음이 이 안에서, 이 장소, 교회 안에 와서 이 동네 떡창이랑 이 동네 음식 정도를 먹여 살리라는 게 아니라 각기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씨앗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생각해 보니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상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제 알고 저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이 상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의 씨앗만 뿌릴 준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축구하다 손가락을 좀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우선 나오는데 계속 간호사분이 쫓아다니면서 마치 저는 처음 간 병원인데 마치 저를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조조조조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 진단서 그 약 타라고 그거 써주면서 이렇게 주면서 제가 4년 동안 여기 근무했는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을 처음 봬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저한테 진단서를 주는 거예요. 봤더니 명함에 임효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 반갑다고, 나도 이런 경험이 흔치 않은데 너무 반갑다고, 같은 이름을 이렇게 만나다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국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이 병원에 날 보내셨나 보다. 어쩌면 우리는 각기 지금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또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좀 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하지 않았나라는 정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옮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만나고 있는 또 내일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옮겨서 군락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발전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맨날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구절이지만 그 앞에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끝나면, 그게 1절에 나와요. 1절인가 2절에 나와요. 70년이 끝나면,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우린 모르죠. 70년이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어요. 70년 뒤에 보게 될 테니까요.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언제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70년 뒤에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지금 당장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안달복달할 것이 아니라, 그게 10년 뒤, 20년 뒤, 70년 뒤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 씨앗이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져서 복음의 군락지를 이룰 수 있는 세대가 탄생한다면요,
엄청난 일을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저희 자녀들 때로는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요, 싫어, 엄마 아빠만 해, 난 지금 때가 아니야, 뭐 이러고서 넘어갈 때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애들이 다 듣고 계세요. 아니, 애들이 안 듣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요, 아내를 위해서요, 친구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아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옮길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뢰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누십시오. 복음이 뿌리 내리는 데는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심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사 갈 준비예요. 신명기 10장 19절 20절, 제가 막 이사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저도 곧 이사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여러분도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제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두 개의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7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고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이 좋대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에 있는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아내가 성찬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내용처럼요, 자꾸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붙잡고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려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들의 예언은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낸 것이며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하며 또 자기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 말이 뭐예요? 자,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살면 행복할 거야. 여기 안주해서 이렇게 지내면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게 될 것이고 정말 불편한 일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가 있는 이곳이 거처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늘 너희가 안주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나그네들을 보면서 그 나그네들처럼 살기를 희망하라는 게 이 예레미야서가 담고 있는 이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이 시간을 보내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지금의 이 상황, 이때 일어나는 많은 고민들,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맡길 준비가 되었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옮길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나그네처럼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든 이사갈 준비를 하십시오. 장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싹 졌고 오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용인을 가던 분당에 남아있던,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던 우리가 언제든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옮겨 다닐, 정말 하늘나라를 고대하면서 살 그런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아까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를 위한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시는 정말 지혜롭고 놀라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